시간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쪽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너희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와 같이 기생 나비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존엄한 말씀이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에 임하였습니다. 무지몽매한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생각해야 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한국교회가 울면서 주님의 사랑의 손을 붙잡고자 합니다. 주여, 교회도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울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보시옵소서. 양떼들을 만나지 못하고 울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오 주여, 집에서 설교하는 우리 목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 이 시간 주님 앞에 눈물로서 기도하는 간구를 들어응답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주여, 온 세상의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주여, 이 하루부터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를 베푸소서. 죄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들의 눈물을 씻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죽어가는 하나님의 분노 앞에 쓰러져가는 이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복음서가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복음서가 1933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마음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하늘이 생각지 하늘이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세는 주 내 안에 세계를 다시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붙드시리 너를 또 외롭고 통비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붙드시니 너는 또 외롭고 통비한 주의 자녀라. 주님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주께서 오늘 기독교 교육방송을 통해서 이 예배에 동참하신 사랑하는 성도들과 목회자님들과 온 세상에 터져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제목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십자가 사랑을 읽어드렸습니다. 사랑이 있노라 하고 죽어가는 이웃을 돌보지 않고 굶주려 지쳐있는 이웃들을 돌보지 않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기에 죄 많은 인생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말이 진짜 참사랑, 자기를 희생하여 죽어가는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주는 사랑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문을 닫고 집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울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울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미국교회나 온 세상의 교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 있습니다. 오지 어찌하여 당신께서 저희들을 책망하시다 교회의 문을 닫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 분내하셔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계하시는 기간인 줄 알고 우리가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의 짐을 대신 진미의 사랑을 이번 기간에 배우게 하소서. 주여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시키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이제야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야 크신 하나님, 이제야 만물을 사랑하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온 세계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종이 이와 같이 대언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이 메시지가 온 세상에 퍼지도록 주여 이 시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을 따라서 오늘부터 우리가 변화되게 하소서. 주의 종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세우시고 유대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참사랑을 몰라서 자기네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가진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개시키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회개의 세례를 받게 하시어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인생들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어린 양 제물로 오셨습니다.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와 같이 실천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또 죽은 지 3일 만에 나는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기간이 이제 4월달에 큰 행사로서 부활절 행사를 우리 전세계 교회가 해야 될 텐데 부활절 행사를 크게 치르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아직도 얼굴을 돌리고 계시니 우리가 부활절 때까지 회개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온 세계 교회들이 우리 한국의 교회를 포함하여 애통하는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지혜 주시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새로운 백성으로 변화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은 이 길이 사랑이 아닙니다. 희생의 사랑입니다. 요즘 하나님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해서 회개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온 세상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울고 있습니다. 모두 다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이기주의 사랑을 버리고 교만한 사랑을 버리고 인색한 사랑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닫는 이 주간이 되어야 될 줄입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의 겸손한 사랑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분입니다. 또 바울의 사랑의 유언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바울은 유언을 했습니다. 바울의 유언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바울은 온 세상에서 제일 먼저 인정받는 선교사로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세계 최초의 이름 있는 선교사가 된 겁니다. 공식적인 선교사로서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바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 본명은 사울입니다. 주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난 뒤로는 바울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기로 했습니다. 교만하여 완악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때려 죽이러 다니다가 로마 정부와 유대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사람은 기독교인들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의 교회, 기독교의 대표이신 예수님을 담에석이라고 하는 고개를 넘어가다가 만나서 그는 주님을 위해서 죽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부활의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의 유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선교사로서 제자 선교사 바울의 제자들에게 보낸 후배 목사들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유언의 말씀을 편지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사랑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 복종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100% 복종하시어 제물 대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병정에 의해서 잡히시기 첫날 밤 제자들을 데리고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죽음의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는 것입니까?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한 뜻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철야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만치 떨어져서 각자 기도를 했더니 졸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잠깐을 깨닫지 못하더냐. 조금 있으면 날이 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홀로 저 동산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대하여 울며 기도하시고 땀 흘려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그 사이에도 예수님 곁에 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통통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눈물 하나 흘리지 아니하고 그냥 피곤해서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그런 분들 혹시 안 계십니까? 저도 그런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온 세상의 교회 하나님의 종들이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어 기도시키는 겁니다. 너희가 잠시도 깨있지 못했느냐? 그렇게 졸리냐? 잠시도 나와 함께 있지 못해주느냐? 몇 시간이면 나는 잡힐 텐데 로마 병정에서 잡힐 건데. 예수님은 그와 같이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잡히셨습니다. 게세마네 동산에서 내려가시다가 길에서 잡혔습니다. 로마 병정에 의해서. 또한 그의 제자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냥에 팔리셨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 같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주님을 잊어버리고 잠시 세상을 생각하고 내 자신을 생각했던 적이 너무 많았어요. 이제 생각하니까 저도 많이 회개될 것 같습니다. 잠시 주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잠시 주님의 사랑을 떠난 사람들, 잠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앞서가던 사람들, 이게 다 우리 목사들이 회개해야 될 죄이기에 우리 목사들부터 먼저 회개하고 이 세상은 새로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햇빛을 비춰주실 때까지 우리 모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절이 다가오기까지 우리 모두 다 회개하며 금식하며 이 고난의 기간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게 교회 문을 닫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정부가 시키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닫아라 그러는데 코로나는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온 세상에 코로나로 제일 고통받는 나라가, 제일 크게 벌받은 나라가 로마 왕국입니다. 이탈리아가 전 로마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말살하고 문 닫게 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태워 죽이고 기름에 튀겨 죽이고 짐승의 가죽을 씌워서 꽁꽁 묶어서 사막에 갖다 버려서 말라 죽이고 그 같은 부악한 죄를 짓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로마 왕국은 망했습니다. 망한 로마 왕국이 서기 313년도부터 깨달아서 구함으로부터 백성까지 국교를 기독교로 선포해서 그때부터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국가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데부터 하나님의 종들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고 어깨 힘을 확 준 종교 지도자들이 교황이라는 이름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교황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교황, 추기경, 사제, 이거는 그 당시 옛날에 로마의 이방 종교의 사제들이 이름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도 쓰고 있어요. 로마 왕국에서. 그 전통이 한국까지 와서 그런 이름이 지금 날리고 있어요. 교황님이 온다고 천주교 대학을 나온 박근혜 대통령이 공항까지 마중 올라가고 맨발 벗고 뛰어나가서 환영을 했어요.
하나님이 오시는 줄 알고 뛰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에서 제일 높이 인정해주는 종이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대학교 때 섬기던 천주교의 대왕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맨발 벗고 마중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맨발 벗고 천주교 교황이 오니까 마중 나가더니 나중에는 또 해교국가에서 불러서 대통령이 됐으니까는 대접을 해준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 대통령을 갖다가 하얀 보재기를 씌워가지고 이방 종교식으로 자기네 궁전, 자기들이 섬기는 해교 궁전에 데리고 가서 고개를 숙이게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섬기는 알라의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알라 왕국하고 잘 친하게 지내려면 우리는 석유 부자니까 우리는 돈이 많아. 그 조그만 나라가 석유 한 방울 안 나오지? 당신네 나라에다가 우리 왕국을 좀 세워야 되는데 땅 좀 빌려줄 수 있어? 해교 국가에서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래요. 조그만 땅은 빌려줄 수 있어요. 전체는 못 빌려줘도 저 익산에 그 변두리의 땅이나 빌려주지요. 익산 시민들이 난리가 나고 하나님의 종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데모를 하니까는 안 된다고, 해교 왕국을 세우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강원도에다 또 세우겠다고 장소를 바꿨대요. 강원도 국민 주민들이 다 일어나고 난리가 나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나서 또 난리가 나니까 해교 왕국을 익산에다 세우려다가 강원도에다 세우려다가 한랄식품 공장, 한랄식품 공장을 세울 나라마다 해교 궁전이 세워지게 돼 있습니다. 해교 궁전이 많이 세워져 있는 나라를 제가 갔다 왔습니다. 우즈벡,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 나라들이 해교 5개국이 공산 정권으로부터 독립한 나라들이 가는 데마다 해교 궁전을 세워가지고 큰 소리 치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종교가 무슨 종교입니까? 물어보면 당연하죠. 우리는 당연한 사람들입니다. 해교인입니다. 이렇게 말들을 하죠. 자기네 국교가 해교라. 우리 한국도 그러던 시절이 있었죠. 우리는 당연히 불교를 숭상하는 나라라고 우리 조상들은 그러고 살았어요. 또 2500년에 정치하는 동안에는 일시조선이 들으면서부터 우리는 중국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맹자가 공자가 사상을 전파해냈기 때문에 유교가 우리 한국의 종교인 줄 알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한국은 유교의 문화권에 있구나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남자 형제들이 5분이에요. 제일 큰 큰아버지가 훈장님이에요. 그러니까 한문서당을 하신 거예요. 한문서당. 그래서 중국의 문화를 가르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큰아버지는. 여자는 무조건 남자 밑에 복종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는 여자들이 너무 활동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여자가 큰 소리 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여성들은 우리 세대들은 다 그렇게 자랐습니다. 무조건 복종, 무조건 남자를 따르라. 여필 종부.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르고 자라서 시집을 가면 남편을 따르고 늙으면은 자식을 장남을 따르고 그게 우리 한국 여성들의 운명이었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자라왔습니다. 나이 20세가 넘으니 나는 시집가서 남편 말을 잘 들어야 돼 이런 생각으로 결혼했어요. 잘 들으니까 되는 게 없어요. 너무 잘 들어가고 다 망했어요.
결국에는 날 버리고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의지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살 길이 열렸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밥 먹여 살려주셔. 난 밥 얻어 먹으려고 시집간 것 같아요. 남편이 벌어오니까 공무원이니까. 저는요, 하나님 밥을 먹고 삽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몸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다가 내 운명이 다 되면 데려가실 거예요. 먹을 필요 없죠. 죽는 사람이 먹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제 신세 타령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저와 같은 인생들입니다. 아무 힘도 없어요. 사람을 의지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유지하도록 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사계절을 주시고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 세상 백성들이 무시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시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분노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회개해야 될 기간이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입니다. 이제 말세가 다 됐어요. 주님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계시록 22장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도들이 맞이하는 시간이 곧 다가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세대에 오실지 다음 세대에 오실지 아니면 100년 후에 오실지 그건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그때와 그 시는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와 같이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때가 다가오면 징조가 나타나리라. 이 세상에 난리가 일어나고 나라가 대적을 하고 그 시대에 왔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 시대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 그 싸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싸움이 공산주의가 세계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70년 동안 점령했던 시대입니다. 공산주의 왕국이 무너졌어요. 러시아가 무너졌습니다. 중국도 손을 들 때가 됐어요. 중국도 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나라들이 다 망했어요. 거지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도 공산주의를 버릴 수 없다고 공산주의가 최고라고 부르짖는 중국이 엄청난 일을 저질러서 온 세상에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중국을 원망하고 있어요. 중국이 사람이 제일 많이 죽은 줄 알았는데 이번 코로나에 중국보다 더 많이 죽은 나라가 이탈리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왕 노릇하고 교황이 왕을 다스리려고 들고 하나님의 주신 권세는 아무도 빼앗지 못합니다. 교황들이 세상의 왕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왕은 마귀예요. 마귀의 종들은 권세를 가지고 날칩니다. 마귀는 탐욕주의자입니다. 희생의 사랑이 전혀 없는 이기주의자가 마귀예요. 마귀의 왕이 누굽니까? 사탄! 루시퍼! 타락한 선사입니다. 타락한 선사의 유혹을 받아서 공산주의가 생겼고 또 민주주의가 나서서 기독교 국가들이 나서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니까 이제 또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돈 벌어먹고 사기치는 천주교 사제, 가짜 목사, 이 종교가 세상을 뒤집어 엎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나와서 다 목사들 문 닫아라. 천주교도 문 닫아라 하지요.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세상의 왕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악한 권세나
선한 것에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아무리 도전해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이제는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디에 붙을까 계산들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응답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편에 붙어야 내가 표를 많이 얻을까? 어떻게 내가 대통령이 될까? 어떻게 내가 국회의원이 될까 하는 계산도 싹 버리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까지 할지 모르죠. 지금은 하나님이 문재인 대통령에 권세를 줬죠. 모르겠어요. 권세가 언제 끝날지. 사람은 영원히 권세를 잡을 수 없습니다. 끝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시다. 우리 인간들은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내 말 들어라.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 따라서 살면 이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습니다. 오래 살기 원하십니까?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보십시다. 이 부족한 정도 제대로 지킬 줄 몰라서 맨날 실수하고 넘어지고 살아왔습니다. 오늘부터 저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종하게 하루를 살지 1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모르는 나이가 됐습니다. 저도. 여러분 영원한 삶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영원한 권세자이시고 이 세상의 마지막 전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모든 왕국을 쳐보시고 이 세상을 다시 정리하실 날이 있겠다고 기록하신 그대로 오십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다시 오십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주로 오신다고 했으니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인류는 회개할 시간,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회개하고 하늘을 바라봅시다. 언제 오시겠습니까?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나라를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영원한 왕, 영원한 권세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만민들에게 주님이 오신 날을 준비시키는 이때에 천국으로 인도하시고자 회개기도 시키는 우리 모두 회개하고 교만했던 신앙을 버리고 겸손히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려고 욕심부리던 목사들, 천주교 사제들, 대통령들, 왕들 다 매를 맞고 있습니다. 가난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어린애들이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것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지오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온전히 천국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훈련하는 이 시간, 주여 하늘의 비랄처럼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소서. 우리 대신 죽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 만민들이 죄가 많아서 모델로 먼저 데려가셨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죄가 많아서 죽었습니까? 그들이 천국 백성인지 지옥 백성인지 알지 못하나 이 세상에서 생명을 끊으셨습니다. 주여, 우리들이 생명을 연장받아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높을 때 주께 내려 이겠나 재무성이 믿으며 우리의 신용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광만 두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정성을 바치오리다 격분이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신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광만 두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기에 우리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거룩한 성일에 주여 저희들이 예배 드리고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오리 몸 드리고 마음 드리고 물줄 드리는 성도들마다 주님의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물질을 넘치게 해주시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백성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시는 은혜가 복된 성일에 주님을 찬양하며 예물 드리며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